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교회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고 두렵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정수를 듣고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당신을 향해 뻗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주의 메시지가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갈렙 청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본문도 복음에서 율법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한번 이런 가정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 아니면 휴일날 가족들과 함께 좀 험한 산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중간 지점에서 우리 잠깐만 쉬자라고 해서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중간 지점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두리번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산의 절경을 좀 찍고자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위험한 지역으로 동생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동생이 사라진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대부분 누구누구야 막 소리 지르면서 거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뭐 당장 나와야 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간절할 것이고요. 애달고 정말로 애타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갈라디아서 말씀에 관해서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 보기를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 정말로 복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더욱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깊게 알아듣고 또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미혹에 빠져서 이 복음의 길을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상속자와 후견인의 비유를 통해 지금 그들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상속자와 후견인 제도를 비유로 든 것은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제도가 대부분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비유를 말했을 때 이제 알아들을 만한 비유여서 이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요 관습상 14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이 상속자가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요 25세가 될 때까지는 이제 청지기가 관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자로서 이 아들이 이 권력과 부를 받는 것이 약속이 됐을지라도 25세가 될 때까지는 어쨌든 이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서 교육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는 자유롭지 않은 게 이제 당시 이제 상속자들의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드라마 이렇게 유튜브로 짤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되게 좀 아직은 철없는 재벌 3세가 드라마 속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재벌 3세가 뭔가 흥이 나서 직원들 전체를 회를 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 같아요. 했더니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재벌 3세를 교육시키는 사장이 따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군, 아직은 내가 사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밑에서 훈련받는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위치 하십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따끔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벌 3세로서 좀 폼나게 좀 살고 싶었을 것이고, 좀 직원들한테 이제 멋진 자랑도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팀장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상속자와 후견인의 이제 비유를 통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렇게 자유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주에 바울은요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대들은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것이죠. 뭐 아까 전에 나온 그 재벌 3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미 재벌 3세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마음껏 직원들에게 회를 살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러한 자유함을 누렸는데 지금 이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이 축복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에요. 아마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과거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 일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일화인데요. 지역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제 새해가 다가오시니까 이제 새해 첫날에 이제 신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한테 우리 새해가 됐으니 한번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살아보자. 집안에 있는 부족하고 이렇게 우상들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버려두면 내가 깨끗이 치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실 그런 도전하셨는데, 설마 우리 성도들이 부적과 우상들 집에 많이 갖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뭐 많이 안 갖고 오겠지 생각하셨는데요. 다음 날 이제 신년 예배드리러 아침에 교회로 들어가시는데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얼마나 많은 부적과 우상이 교회 앞마당에 버려졌는지 보시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다 갖고 왔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한 번에 다 태웠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왜 주님을 따르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왜 그들 집에 부적이나 우상들이 있었을까? 왜 그런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이렇게 뭐 사주 카페를 가면서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복음의 자유함을 버리고 무속신앙의 그런 속박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부 성도들 말은 안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또 전도를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약간의 마음의 좀 무거움을 갖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있을지 몰라요. 저도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좀 그랬어요. 특별히 전도에 관한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이제 저도 전도를 받고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꾸중 듣지는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데 마음적 부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현규야, 이미 너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자, 그러면 너는 도대체 몇 명을 전도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 100명? 1000만 명? 아마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1000만 명을 전도해도 너가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올 수는 없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 이외에는 없어라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전도에 대한 부담, 이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함 가운데 전도를 하고 사역하는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의 부담감, 이 어려움을 갖고 사역과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자, 그게 심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죽어서 죽은 사람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못 섬기게 되니 부정할까봐 자리를 피해버린 제사장이나 세리, 그런 레위인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속박이 율법이었지만 현재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이 율법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 복음을 믿었지만 이 복음을 떠나서 이 속박과 정말로 뭔가 이 무게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 종의 모습이 됩니다. 종.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 노릇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요 지금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들의 모습은 종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후견인 또 재산 관리자 그리고 세상의 초보적인 것,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여기 이런 것들은요 악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율법은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뉘우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약속과 율법 모두 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하지만 이렇게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고 율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느 순간 종의 모습으로 정말로 뭔가 힘들고 자꾸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데 그것이 너무나 짐이 되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들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누르고 속박하게 하는 요소들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양육강식의 법칙이 혹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너무나도 각박하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돈인과 또 재산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묶여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그 자유한 것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한대요. 너는 어느 아파트 살아? 그거 너네 집이야? 전세야? 그거 묻는데요. 여러분, 애들이 왜 물어볼까요? 부모들이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묻는 거예요. 야, 걔는 어디 산대니? 걔네 집 전세니? 월세니?
여러분, 부모가 왜 이런 얘기해요? 붙들려져 있으니까요. 거기 붙들려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말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이라면 물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혹시 그런 거에 막 빠져서 구속당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유한 인생이니 여러분들이 그것에 속박당하고 구속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 이외에 다른 이단의 교리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의 교리 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구속의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다시 욕되게 하는 것임을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천성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한 분만을 쫓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인생들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제 이 율법 아래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뭐를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이 때가 차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인가? 이때는 언제인가?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식민 지배하면서 도로를 깔고 복음을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때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복음 전파의 최적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때에 이룹니다. 자, 여러분, 그건 주권입니다. 그분의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때에 정말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를 인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분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순종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차면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아래에서 태어나셨는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데 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처럼요, 죄인인 우리들처럼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고 죽음과 형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내려가게 되면요, 그 어떤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설교자로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고민하다가요. 뭐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뭐 방사능, 여러분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갑자기 발전기가 이상이 터지면서 뭔가 방사능 유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방사능 막기 위해서 원자로를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가 아들을 보낸 거죠. 그 방사능이 유출되는 곳을 가서 막으라고. 근데 막기는 막았는데 방사능 유출이 계속되니까 이제 방사능을 막는 차폐막을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전체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차폐막 안에서 아들이 고농도 방사능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는 살은 걸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예요. 아들이 원자로 안에서 방사능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요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아들 하나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악을 못 보세요. 죄인은 죽어야 되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딱 하나예요. 희생양이 필요했었어요.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자신을 죽음으로써 내줌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람의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이 자기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건 없어요. 기독교에 나오는 유일한 원리라고 여러분들 믿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으로써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또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왕의 아들, 신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근데 제가 보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여러분 그거 보이잖아. 그런 거 보세요. 이렇게 동물들 구조하는 유튜브들요. 여러분 막 그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들, 그 어미 잃은 그 동물들 구조하는 거 가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미 잃은 그 새끼들 보면요, 참 힘들어요. 막 추위에 떨지, 배고프죠, 질병 걸려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애처롭죠. 그러다가 이렇게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막 쫓아가잖아요. 자기 어미인 줄 알고요. 근데 또 계속 쫓아오는 또 고양이나 또 강아지 새끼들 또 버릴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거 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손에다 얹어서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 가져요? 와, 이제 살았다. 저 동물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된 동물들 특별히 겨울에 보면요, 이렇게 사람 손에 올라가서 조금만 이렇게 안아주면 금세 잠듭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 이렇게 잠들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출이 돼서 이제 보호소로 넘어가게 되고 입양이 돼서 또 자라나는 모습도 후속에 또 영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전혀 장시 구조되었을 때 그 모습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통통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태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 변한 것도 없고 늘 지금 눌려 있고 회사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정말 너무나 번잡한 인생을 삽니다.
왕의 아들이라면서요, 신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 축복 많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빛이 나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천주교 신자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주교 신자로 살다가 제가 교회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참 밝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기 있는 청년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밝고 빛이 날까? 전 그거 가장 느꼈어요. 물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뭐 밝게 빛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는 주님의 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종해서 개신교로 귀향했고 대학부터 지금까지 와서 목사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녀들을 정말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딱 하나예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꾸 안 그렇다라고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빛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대해서 다음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범죄 수사 드라마에서 이렇게 범죄인을 쫓고 있는, 용의자를 쫓고 있는 이 수사관이 드디어 몇 달 만에 체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의자가 딱 잡히면요, 뭘 대죠? 알리바이를 대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알리바이를 대는데 이 수사관이 이 용의자를 째려보면서 너가 범인이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소리 지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 거죠? 증거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확실하면 여러분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보면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그 증거, 경험이 또 체험이 또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되게 견고하게 해주죠. 제가 며칠 전에 강남대로에서 사고가 크게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좀 우회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공간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밟았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택시가 와가지고 한 50에서 60km로 밟고 있었어요. 까딱했으면 아마 측면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다행히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춰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식은땀이 확 나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이 갔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조그만 체험, 경험들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낌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눈 떴는데 저녁밥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버지가 갑자기 뭐 이런 머리법핏 이런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느낌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런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 아들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설교하려고 아들 사진까지 동원했습니다. 윤하늘입니다. 지금 13개월 됐고요. 이제 좀 꽤 컸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딱 두 마디 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요즘 아들이 이제 좀 커서요. 애 엄마가 이제 회사 복직하기 전에 이렇게 문화센터 같은데 좀 자주 데려가요. 데려가서 놀이도 뭐 하고 이렇게 놀이 체험 학습도 하고 지금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아이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또 외가나 또 본가 가운데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요, 저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아빠라고 안 불러요. 아무리 제 아들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아빠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성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부모님이 오히려 여러분들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연령과 그런 경륜과 또 그런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컸는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아빠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교통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신앙이,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굳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이 그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붙들 수 있는 증거 하나를 또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인 것 같아요. 갈렙 공동체 청년 여러분, 하루에 30분, 최소 30분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를 왜 안 하는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간절한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양재 2부 새벽 기도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저는 설교자로서 간절함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간절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라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함을 달라고 하세요. 왜 간절함이 없는 여러분들 탓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간절함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를 한번 외쳐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왜 성도인데도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어떤 아들도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와 전혀 친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거 알면서도 단 30분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심을 함으로써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제가 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씨름이겠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에게 그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목사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목사가 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같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대한 증거를 갖고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께 꼭 권면하고 싶은 거, 하루에 30분 하나님과 독대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분의 양자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도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고 두렵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 너무나 재밌어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되게 극진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그런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율법이라는 속박 아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우리 그 시대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게 고사 지내는 문화예요. 이렇게 뭔가 기공식을 할 때, 뭐 개업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돼지 머리에다가 돈다발 꽂아놓고 절합니다. 거기 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사 지내지 않아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고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올리고 절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에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어느 성도분 한 분이 회사 중직을 맡고 계셨는데 그러셨어요. 기공식을 하는데 불렀내봐요. 중직이니까 와서 돈다발 놓고 절하라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지머리 앞에서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무도 그 기도를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정말로 그 회사와 직원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도전들과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실수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타로점 보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주 카페 같은 데 들어가지 마세요. 재미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우를 전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양자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